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어느새 2024년이 다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년 계획을 세우시죠. 근데 뭐 들리는 소문은 내년 경기 너무 어렵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2025년도를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이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의 여정을 정의한 내용이에요. 약속의 땅을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되잖아요. 바로 앞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며 그동안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조상들이 반역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뭐 사실 조상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그렇게 반역을 한 거잖아요. 그걸 돌이켜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불순종을 우리 대해서 끊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겠죠. 또한 모세가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해요. 한번 볼게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를 받아 부대를 편성하여 이집트에서 나와서 행군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모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난 것은 첫째 달 15일 곧 6월절 다음 날이었다.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이 훤히 보는 앞에서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하여 나왔다. 그때 이집트 사람은 주님께서 쳐 죽이신 자기들의 맏 아들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큰 벌을 내리셨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던 그 감격의 날은 이집트 입장에서는 심판을 받는 날이었죠. 모든 집안의 장자가 죽는 비극의 날이었어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몰래 그 종살이 하던 이집트를 떠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이집트 사람이 훤히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팔을 휘저으며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희망에 차게 정말 멋지게 나왔어요. 또 모세는요, 이 출애굽 사건은요, 이집트 사람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큰 벌이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나온 날 15일 다음 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밤을 지내고 나온 거예요. 이 6월절은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 되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구속하신 구원의 하나님임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죠? 네, 맞아요. 나중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그 종되었던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첫 출발을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의기양양하게 출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이스라엘 자손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을 이르러 진을 쳤다. 숫곳을 떠나서는 광야가 시작되는 에담에 이르러 진을 쳤다. 에담을 떠나서는 비아하로스로 돌아갔다. 바알스본의 동쪽으로 가서 믹돌 부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비아하롯을 떠나서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로 빠졌다. 에담 광야에는 사흘길을 들어가서 마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마라를 떠나서는 엘림으로 갔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어서 거기에 진을 쳤다. 엘림을 떠나서는 홍해 부근에 이르러 진을 쳤다. 홍해 부근을 떠나서는 신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신광야를 떠나서는 독가에 이르러 진을 쳤다. 독가를 떠나서는 알루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알루스를 떠나서는 르비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르비딤을 떠나서는 시내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지역에 거했어요.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떠나 진을 쳤다. 떠나서 진을 쳤다. 떠나서 진을 쳤다. 사실 이 지역들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다 밝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신의 강약, 가데스 바네아 주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들은 40년 동안 벌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불순종에 대한 벌을 받으면서 그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확인하면서 그걸 개조하는 중이잖아요.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정말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명 감당하지 않을 때는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이 정착지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곳이 있잖아요. 엘림에서는 12개의 샘과 70개의 종려나무를 만났고,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이 없는 장소에서는 반석을 통해 물을 마시는 기적도 경험했죠. 즉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소가 어디든 간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꾸준히 보여주신 게 뭐예요? 네, 맞아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불순종에 떠나시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각기 지점이 각기 다른 교육을 하는 교육 장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광야를 통과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미 그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되돌아보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때 그 시절이 떠올라서 더 감격스러워요. 이들이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거가 뭐냐면요, 그게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8장 2절.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을 모세가 이제 그 신명기 이온과 같은 고별 설교에서 적어 놓잖아요. 그러면서 이 광야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요. 2절.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은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뼛속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의식 중에서 막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거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그날이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날이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철저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광야를 통과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물이 없고 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은 더더욱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는 말씀이 이제 4절부터인데요.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진짜 이거 너무 경험하고 놀랍게,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신 거 전 너무 이게 뼈저리게 경험했잖아요, 온 가족이. 특별히 이거 옷 없고 발이 부르튼 적 없다는 거,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날들이 있거든요. 통장 잔고 빵원이고 맨날 마이너스인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적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세 아들을 키우는 가정이었잖아요. 한참 자라는 때니까 옷을 매번 사줘야 되는데 옷 살 돈이 어디 있어요. 먹을 돈도 없는데.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요. 저희 교회에
형제 2명 키우는 엄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계속 우리 가정에 이제 옷을 주는 거예요. 놀랍게 그 형은 좀 마른 체형이고 밑에 동생은 조금 이제 통통한 체형이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굉장히 멋쟁이였는데 너무 예쁜 옷들을 이렇게 줬는데 마침 우리 큰 아들도 좀 슬림한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형이 준 옷이 딱 맞고 그 통통한 아이는 우리 첫째랑 같은 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가 좀 둘째가 좀 통통했어요. 그러니까 걔가 준 옷은 우리 크리스 통통한 크리스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아니 제가 사도 그렇게 예쁜 옷을 못 입혔을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채워주셨거든요. 저는 마켓에 간 기억이 거의 없고 우리 집에는 진짜 비닐봉지가 없었어요. 뭘 사지를 않아가지고. 근데 어느 날 우리 큰아들이 천혜향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제가 과일이라는 걸 사본 적이 없거든요. 몇 년 동안. 뭐 교회에서 과일 나오면 그거 먹고 아니 명절에 친정 가서 먹고 그게 다였어요. 근데 뭐 어디서 천혜향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띵동 하고 배달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동생네 택배가 온 거였어요. 그때 당시 우리가 동생네에 잠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명절이라서 선물이 이제 동생네에 온 건데 글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동생한테 전화해서 이 택배가 왔어. 그랬더니 저보고 그냥 먹으래요. 그래서 열었는데 세상에 천혜향인 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도 보면요. 당신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 길을 따라가며 그 길을 경외하십시오.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뭐 이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녀를 교육시키듯이 우리를 광야를 통과시키면서 교육시키신다는 것을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난날의 은혜를 되돌이킬 때 우리는 뭐 여기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 광야 2세대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감동적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 그 얘기를 제가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듯이 이들이 이 곳곳마다 지나오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 때문에 그 은혜의 기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기억 때문에 앞으로 그 미지의 땅, 가보지 않은 땅, 가나안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서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회고를 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 이 본문이 여기 있는 이유 아시겠죠?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는 그때 그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제게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그리고 능력이 하나님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루하루를 걸어왔더니 세상에 이렇게 놀랍게 오이 패밀리가 생겼잖아요. 진짜 매일 어째 이런 일이 이렇게 맨날 놀라면서 하루를 지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오이 패밀리 참가하신 모든 분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지금 부산 이모집 준비하느라고 난리가 났는데 맨날 들려오는 소식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맨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일상은 기적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동력자인데 그분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인생을 사는 오이 패밀리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 하는 거 아시죠?
7,000명 중에서 한 900명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럼 많이 동참해 주세요. 아까 제가 과일 얘기한 것 같이 그 조그만 선물이 별거 아닐 수 있고 그 맨날 명절이 오는 과일 상자 택배 별거 아닐 수 있죠.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천혜향 한 박스는요, 저희 가정의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조카들이 써낸 선물 그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예를 통해서 한 영혼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직 참가 안 하신 분들 얼른 신청해 주시고요. 직접 가실 상황이 안 되시면 후원해 주세요. 저희가 대신 그 사랑을 꼭 잘 전할게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오이 패밀리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베스트 길이다. 그 저의 10년 세월이 계속 망하는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라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나오면 가장 베스트 길임을 매일 고백해요. 저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이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계신가요? 힘을 내세요. 그리고 이 생각을 전환해 보세요. 와,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의 이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이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용기를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광야의 끝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약속의 땅이 목적지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미래에 대한 확신은 오늘의 순종에서 나온다. 여러분, 순종해야지만요, 그 확신이 생겨요. 오늘 순종해야지만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거 공식이에요. 오늘도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루로 고고싱해요.